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재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전파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마스크를 조금 벗겠습니다. 선교사다 보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은 똑같을 것 같아서 혹시 처음 오신 분이나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영상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참 부족한 종이 우리 캄보디아에 나간 지가 이제 한 8년 다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2개를 개척을 하고 우물 학교에 큰 우물을 한 3개 정도를 만들고 또 가정집에는 거의 한 30개, 저기에는 20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만은 한 30여 개 지금 필요한 가정들에게 공급을 했고 또 집을 수리한다든지 화장실이 없는 가정에 화장실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첫 번째 지은 교회는 약 1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라면 다 알 수 있는 모 교회에 권사님 한 분 페인트 가게를 하시고 페인트 칠을 하면서 참 본인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전 하나 짓고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 하나 짓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정도면 지을 수 있습니까? 물어서 돈대로 지으면 되지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이면 2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께서 처음에 한 2,500만 원 정도 헌금을 할 테니까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3천만 원 헌금하겠다고, 500만 원 올려서 하겠다고. 또 만나고 나더니 500만 원 또 올려서 3,500만 원짜리 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 하자고. 열심히 땅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물파라고 500만 원을 헌금을 해 주셔서 돈이 4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4천만 원짜리 준비합시다. 조금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내용을 당에다가 내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들으시고 이렇게 헌금이 한 4천만 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념교회 지읍시다.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기념교회 지읍시다. 모든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하자고 해가지고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념교회를 짓자니까 그 돈으로 땅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해줄 테니까 그때 교회 지읍시다.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가 좋을까? 이곳저곳 시골로 도시로 돌아다녔어요.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 아는 선교사님이 출전을 하는데 가보니까 8km 이내에 집도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을 내놨다고 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별장 지을 겁니까? 건축해놓고 한국에서 헌당 예배 들어오면 여기 목사님, 선교사님 별장 지어놨습니까? 가정집도 하나도 없는데 그 소리 들었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헤매다가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배 선교사들이 목사님 시골 가면 안 됩니다. 혹시 시골 갔다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흥립 시내에 있는 현지교회를 제가 참 주일날이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현지교회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집에 도단집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은 자기 사택이고 절반은 교회당으로 쓰고 바람말로 창고보다 못한 들어가면 캄캄하게 어두운데 거기에 조그마한 5척짜리 전기불 하나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이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나? 너무 열악해서 현지 담임 목사에게 내가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짓자 하면은 하나 지어야지. 그런 얘기를 떼었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다 교회를 한번 짓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곁에 현지인 교회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나도 그게 반대다. 그랬더니 그 현지인 목사가 저쪽에 자기 땅이 하나 있는데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한번 보자고 한 500m 떨어져 있는 곳에 갔더니 보여주는데 괜찮아요. 땅 평수가 470평 남아 되는데 주위에는 집도 많이 있지를 않고 그것도 시내인데 조금 떨어져 있는 집들과 예배를 드려도 한국은 어때요? 교회 짓는다면 주위에 좀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크게 반대도 없겠고 그래서 제가 현진 목사에게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자기들 땅이라고 그래요. 돈 주고 샀느냐? 산 게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땅이냐? 자기 저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이라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모계사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땅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어머니가 물려줍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땅 문서를 한번 보자 했더니 부부가 딱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 교회와 절충을 하고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짓는 과정에도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셨는데요. 먼저 4천만 원이 모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당에서 결정을 하고 짓겠다 하니까 모 장로님 학교 교사로 하다가 은퇴하신 장로님이 은퇴할 때 후배들로부터 축의금 받은 것이 약 한 2,500만 원 정도 모였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좀 좋은 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교회를 기념교회를 짓는다 하니까 그 돈을 몽땅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500이 모였어요. 거기서 교회가 헌금을 하면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사진에 나왔습니다만은 짓겠다고 사진을 설계도를 만들어서 보내고 했더니 얼마면 되겠습니까? 곁에 있는 선교사가 한 7만 불 정도면 지을 거다. 그래서 제가 한 7만 불이면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만 불이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약 8천만 원, 한 8,500 정도 될 줄로 생각됩니다. 헌금을 작정을 하고 공포를 했는데 한 주일날 당장 가면 그 헌금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다 나왔습니다. 선교사님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설계를 완성을 하고 업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짓는데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 들겠느냐? 건축 현진 업자가 교회 전도사예요. 9만 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건축하는데 인건비를 계약을 하고 모든 재료는 제가 사서 공급을 한다. 우리 한국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끝나잖아요. 8단계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얼마 주고 그 다음에 기초하고 나면 얼마 주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우면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서랍 붙이면 얼마 주고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그 교회에다가 했더니 교회에서 한 번 더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2만 불. 한 번 헌금하니까 또 2만 불이 확 나온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니까 참 교회도 의미가 있고 뜻깊은 교회를 짓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교회를 하나 더 지었습니다마는 친구 장로가 저에게 나 인도에도 교회를 하나 지었고 필리핀에도 몇 개를 지었고 자랑을 해요. 아니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친구가 나가 있는 선교사로 나가 있는 캄보디아도 하나 지어야 안 되겠나. 그랬더니 거기에 코가 딱 끼가지고 그럼 지어야죠. 얼마면 짓겠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하면 될 거다. 아니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리저리 해갖고 그만 헌금을 돈을 2천만 원을 탁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2천만 원을 받아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아무나 짓나요? 땅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에요. 지어놓으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끌었냐? 약 2년을 끌었습니다. 이치를 찾고 땅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인도할 사역자를 찾고 준비하는 과정이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헌당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서두에 선교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물도 학교에 3개를 팠습니다. 제가 자부하건대 캄보디아에서 제일 깊이 판 우물이 제가 판 거 아니냐. 135m 파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또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한태 장로님께서 첫 아이 출생 기념으로 해줘서 우물을 사진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 해서 학교, 그 당시는 학생이 1,8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2,300명이 넘습니다. 학교에다 파드렸더니 학교 교장 선생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프놈펜에도 이 비슷한 우물들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최고로 잘 됐습니다. 제게 감사장을 달라고도 하는데 감사장을 주시고, 아니 제가 다 요구도 안 했는데 우리 장로님에게도 감사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시고, 참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행사할 때마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 이런 학교에 행사를 하니까 기빈으로 와서 좀 앉아달라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초청을 받으면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강아지를 길렀는데 강아지가 아침만 되면은 맨날 어디에 집을 떠나고 없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강아지가 어디에 갔다가 한낮이나 되면 집에 들어가지고 집에서 뒹굴면서 빙굴 노는데, 아니 밥을 줘도 먹지를 않더래. 이 강아지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강아지를 한번 따라갔더니 새벽기도에 집사님들이 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딱 마치고 가니까 그 집사님을 따라서 쫄쫄쫄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강아지를 따라서 쫄쫄 갔대요. 가니까 이 강아지가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노는데 집사님이 딱 집에 들어가니까 강아지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들이 오니까, 야 우리 목사님 교회 개 왔다, 교회 개 왔다. 그래갖고 막 좋아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거 뭐 가자는 안 죽겠죠. 막 고기도 주고 뭣도 주고 거기서 실컷 먹고 놀다가 한낮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도 강아지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실은 저도 참 이런 강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목사님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외우는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하니까 율법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적당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뭘 하든지 한번 힘껏 최선을 다했다.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적당히 참여하는 정도로 마치지 마시고 한번 힘을 다해 보시고 뜻을 다해 주시고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을 다하고 하나님께도 다하고 다하라고 말하니까 옳게 보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얼마나 힘듭니까? 이 힘든 가정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교회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친구를 위해서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국에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도 지금 들어가면은 그 주위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초청을 내서 구호품도 나누어 줘야 되고 또 생활비들도 좀 지급도 해야 되고 돌아볼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여기서 강도가 누굴까요? 진짜 이 강도만 이야기할까요?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강도가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강도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제사장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사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전부 제사장입니다. 레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피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된 적은 없습니까? 레인이 된 적은 없습니까? 피해가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밀양에서 목회를 할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이 트럭에 그 포도 박스 그것을 갖다 가득 싣고서는 줄로 묶지도 않고 기사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위에 서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붙들고 막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그런데 차가 경사진으로 싹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운동차 잠깐 나갔는데 그냥 그것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거기에 같은 교회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그냥 힐끗 치다 보더만은 또 무너졌네. 그냥 싹 지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잠깐만 해갖고 혹시 안 다쳤느냐, 괜찮느냐, 내가 바쁘니까 먼저 가겠다. 아니면 한두 개만 좀 도와주고 가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데 말 한마디 없이 싹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과연 장로인가, 같은 교회 장로인가. 아니 거기 말 한마디만 하고 가도 내 가슴이 아프지 않겠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웃 중에는 우리의 위로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찾아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도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면은 나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붙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지금부터 100년 전에 강원도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추운 겨울. 요즘은 돌아가고 나면 전화기로 전부 연락이 됩니다만 그때는 전화기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돌아간 부고를 전했습니다. 이런 아침에 부고를 전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산을 넘어서 가다가 눈이 오고 얼어있는 산에서 발을 헛디디고 낭떠러지 구렁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휴적거리면서 살려고 해도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기진맥진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죽었다. 그런데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 하고 고함을 있는 힘을 내서 다 질렀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선비였습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공자를 맹자하는 선비가 하는 소리가 쳐다보더니 군자는 대로 행했거늘. 군자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왜 그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했느냐는 뜻으로 하더니 둘러보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좀 있으니까 또 발자국 소리 나서 쳐다보니까 스님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러 고함을 지르니까 스님이 목닥을 두드리면서 간센보살 나무아미타불 내치기만 하다가 한참 하더니 그냥 아이고 우리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지나가더랍니다. 낙심하고 자질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누워있는데 또 발자국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 같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옛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 고장중을 입고 살 때입니다. 삼배, 모시배로 옷을 해 입었을 때입니다. 그 옷을 벗어서 갈기 찢어가지고 새끼를 꼬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끼를 꼬아가지고 자기는 팬츠 하나만 입고 그 추운 겨울 아침에 얼음 속에서 줄을 던지면서 이 줄을 잡고 그냥 줄만 잡으면 줄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발자국을 팔 수 있는 데까지 얼음을 눈을 치우면서 파시고 한 손은 잡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끌어당길 테니까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면서 한참 기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자 옷을 벗었던 사람이 빠진 사람을 들쳐 업고 마을까지 뛰어내려왔습니다. 주막에 도착하고 업고 왔던 이 전도인도 거기서 기절해 죽고 말았습니다. 업혀온 사람도 기절을 했고 업고 왔던 사람도 기절했고 두 사람이 기절해가지고 있다가 먼저 깨어난 사람이 업혀왔던 죽음의 소식을 전하러 갔던 이 사람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문의를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러 가던 사람이다. 먼저 깨어났던 죽음의 소식을 전하러 갔던 사람이 이런 사람은 나를 피해갔는데 이 사람은 나를 죽음에서 살려줬다. 나를 살려준 사람, 살려준 종교는 바로 기독교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전도인이 간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의 소식을 전하던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100여 개 개척을 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전도했던 한 사람, 내가 선행을 베풀어 구원시킨 한 사람, 그 사람이 나 대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 성자, 일본이 낳은 20세기 성자 하천풍은 선생님, 그의 본명은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이분은 사회운동가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참 일본이 낳은 성자입니다. 2차 대전 1945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미국과 소련은 일본을 두 동간이 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장개석 총독이 안 된다. 일본에는 가가와 도요히키 목사가 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일본을 반동을 내면 안 된다. 반대한다. 그 장개석 총독이 반대해서 일본이 갈라지지 않았던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위대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 그냥 있느냐?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신학교를 다니다가 폐병이 와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유기증을 당했습니다. 학교를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병 환자가 되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때가 되면은 얻어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폐인으로 젊은 청년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가 어느 날 한 교회를 찾아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교회인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 했습니다. 매일 사모님 혼자 앉혀놓고 예배드리는. 아이고 교회를 접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이렇게 교인도 오도 안 오는데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왔는데 완전히 팽이 된 이 거린 한 사람, 그것도 질병이 걸려서 허덕이는 사람. 그래서 와서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밥을 해서 드렸는데 나중에 밥을 먹다가 밥에 그냥 피를 토하는데 그래도 내치지 않고 사랑으로 다듬고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나가노 목사님이 그 환자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역사에서 그 폐병이 낫고 그 가가와 도요키 목사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가와 도요키 목사님이 회복되어서 이 나가노 목사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됐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됐구나, 바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 할 때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레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마리아 사람. 저는 오늘날 이제 우리 선거철을 맞이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저들을 우리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까? 나 혼자의 귀중한 한 표를 그들에게 찍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진정한 헌신자, 봉사자가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마리아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국가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